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고 보니까 조금 말씀의 제목이 성경과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석되어진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받는다는 말과 입는다는 말은 국어학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받는다는 것하고 입는다는 것, 다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셨지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다르죠. 아주 입고선 의복처럼 입고 늘 살아가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입는 이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18절로 21절까지 속에서 우리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18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귀도 내게 있지만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단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18절의 말씀만 보면 이거 수지 맞았다. 세상적으로 우리는 부귀,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재물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린 그것보다도 더 다른 고차원적인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귀가 내게 있다, 장구한 재물, 공의도 내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내 열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는 누굴 말하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부귀가 내 것이고 장구한 재물도 내 것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 열매는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는 무엇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분의 열매는 무엇이나 무엇보다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것이래요. 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부귀나 어떤 재물,
그 차원이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좋은 것, 은보다 더 좋은 것, 정금보다 더 좋은 것,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길, 내 소득은, 내가 주는 소득은 무엇보다 낫다? 순은보다 낫다. 금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예. 돈 있으면 더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최고가를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우리 모든 관심사에 최대 가지고 싶은 금, 그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20절에서 다시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의로운 길로 가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또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해석을 설명할 때 단어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어디에다 채운다? 곳간에 채운다. 그 곳간. 그냥 곳간이 아니에요. 그 곳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곳간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생략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간이라고 하는 곳간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곳간을 주시고 그 곳간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 재물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귀, 장구한 재물, 그것은 곧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것, 은보다 더 나은 것, 그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그 곳간에 채워주신대요.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곳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간과는 달라요. 다른 곳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귀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와 달라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풀이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두 곳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쌓아둔다. 어디에다 쌓아둘까요? 곳간이에요. 그 곳간. 그냥 곳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곳간이라고 말씀을 잠언서에서 해주고 계신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곳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그 곳간이 다른 곳간이 또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곳간을 주시는데 그 곳간은 바로 하늘나라의 곳간이다. 그 하늘나라 곳간에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쌓아두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게요. 누가복음 12장에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쌓아뒀다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쌓아뒀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 한 해에 농사를 졌는데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많은 소출을 거두니까 이 소출을 어디다 곳간에 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긴 창고라는 단어로 표시가 돼 있어요. 창고를 짓죠. 크게 져요. 많이 져요. 그래서 그 소출을 거기다 다 쌓아둬요. 거기 쌓아두는데 그 쌓아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거냐? 하늘의 곳간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고 하늘의 곳간이 없어서 하늘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곳간, 즉 하늘의 곳간이 준비되어 있고 그 하늘의 곳간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곳간에 채워지며 하늘의 곳간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는 창고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쌓아뒀다는 단어가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생략법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다 쌓아뒀어요? 땅에다 쌓아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디에다가 안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늘에 안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왜? 그 사람은 하늘의 곳간이 없으니까 있다고 믿지를 못했으니까 알지를 못했으니까 거기다 쌓아둬야 될 이유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곳간이라고 하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시겠다. 채우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입혀줄 거야. 내 사랑을 입으면 그거는 그 곳간에 채우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해요. 통장도 있고 적금도 있고 곳간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도 우리 곳간이 있음을 알고 그 곳간을 채우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자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동시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곳간이 있어요? 그 나라에 곳간이 있냐고요? 그 곳간이 있으시냐고요?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아멘, 아멘 열심히 하시는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쌓아둘 수 있어요. 거기 쌓아두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하나님이 그 곳간에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 즉 구약 성경에서 주셨고 신약 성경에도 주셨어요. 이 잠언의 말씀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 율법서가 있었어요. 율법서가 있었는데 율법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신약 세대에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율법, 즉 구약에 이 잠언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기조차 마음이 부담스러워져 갈 거예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 내가 말했던,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라 뭐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딱 뜬 거 보니까 저거네 라고 하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고백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도 이 말씀 그냥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그냥 그런 사랑의 범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다하고 다하여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에만 있냐? 구약성경에만 있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뭐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22장 36절로 38절이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계명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3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또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저는 부부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가 사랑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람 사랑에 대한 건 두 번째 놔두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가보자고요. 다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다하여라는 뜻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몽땅 주라는 거예요. 몽땅 줘라. 다 줘라. 그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조금 남겨두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하여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내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뭐 조금도 남김이 없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올인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다하고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잊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살펴보면서도 답을 받을게요.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주고 내 자기를 인주주려. 아멘.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몽땅. 그럼 될 것 같아요. 몽땅. 그 몽땅 모두 다 아낌없이 드린 것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힘을 다했다.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을 입혀준 여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 한 것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 또 설명이 들어가는데 바로 14장 3절에서 설명을 주고 있어요. 14장 3절 또 읽으셔요. 시작. 예수께서 얼간이 가는 남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남동을 가져와서 그 옷을 베끼어 예수께. 아멘.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깨트려요. 깨트려. 왜 깨트렸을까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렇게 호루병처럼 생겼거든요. 그 시대에. 부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남아요. 제가 오늘도 차에 오면서 이렇게 제가 마시는 주스를 가져오면서 마셨는데 거기에 남았어요. 남았다는 건 옆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물이 있으면 여기다 물을 부어서 이렇게 가셔서 마실 텐데, 남김없이 다 마실 텐데, 그런 내용이에요. 깨트렸다는 건요, 다 했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 해요. 아까운 마음 없이, 인색한 마음 없이, 조금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털어드리려고 하는 모두를 드림, 그 드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그렇게 사랑했다. 또 한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이에요. 또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음을 다했어요. 향유를 드리고도 부족했어요. 무언가 아쉬웠어요. 향유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눈물은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가장 좋은 일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슬픈 일도 그렇지만, 여인은 향유만 갖다가 깨뜨려서 부었어도 손색이 없잖아요. 드리면서도 너무 부족해. 드리면서도 너무 송구스러워. 더 드리고 싶어.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에 눈물이 나왔어. 눈물로
향수가 부족하다 싶은 생각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눈물로 닦았어요. 그리고 수건을 갖다 닦아도 돼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이전에 세족식을 하실 때에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돼 있어요. 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 그 머리털로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닦아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다하여 사랑했으면 그와 같이 사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가 그 곳간에 채워주심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랑은 그냥의 사랑이 아니라 다하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있대요. 예.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지금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좀 안 나서 못해요. 그분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 만나고 싶대요. 연애해 보셨어요? 한때 그래도 그냥 누군가 좋아져 봤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저는 거듭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자꾸로 바꿨어요. 거듭하고 자꾸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돌아서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하면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고 예배라 예배 때마다 간대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만나자 그러면 바빠서 못 가. 아니요. 하루 이 직장에서 끝나고 나서 그래도 피곤하고 또 피곤해도 달려간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서 자꾸 예배 가고 싶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만나는 자리에 가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만 대화하고 싶대요. 이야기하고 싶대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그저 만나면 떠드네. 그저 종일 떠들어도 모자라. 또 내일 좋고 또 자꾸 보고 싶어 만나면 또 떠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자꾸 떠들고 싶대요. 말하고 싶대요. 그게 기도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격식이 없어요. 이게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해요. 그냥 생각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격식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다도 하나님 생각나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 지금 이래요. 저래요. 제 형편이 이렇고요. 제 사정이 이렇고요. 지금 제 마음이 이렇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물어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어보잖아요. 나 이렇게 너 좋아하는데 넌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사랑해?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생각은 어때?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만 주고 싶대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줘도 부족해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 있으면 주고 사랑이 식어지면 뺏고 싶어요. 받고만 싶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참 개인적인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저도 연애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 굉장히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또 학생 때라 뭐 학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방학 전부터 생각을 했죠. 어디 가서 알바를 해야겠다. 알바를 해서 선물을 하나 사줘야겠다. 여름방학 동안 한여름 한 달 공사판에가 일했어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등록금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옷과 선물해 주려고. 그래서 서석에서 공사 일해가지고 홍천 읍내에 가서 빨간 만년필 사다 줬어요. 그것도 일제, 째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사랑하면 사람도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어요. 또 주고 싶어요. 아깝지 않아요. 인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림이래. 드림. 인색하게 째째게 뭐 드리고 나서 생색내고 이게 아니래요. 그분 말씀은. 드렸는데도 부족하고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옥합 비싼 거 그거 갖다 깨트려서 드리고도 부족해서 눈물을 드리고 머리털하고 머리칼로 그걸 닦아 그것까지 드리는 헌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얘기 너무 길으면 또 재미없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요. 자꾸만 자랑하고 싶대. 자랑.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뭘 전혀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얘기 들으시면서. 너무 오래돼서 다 잃어버리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팔불출이 돼요. 팔불출은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 자랑하는 거 팔불출이고 남편이 아내 자랑하면 그 팔불출이에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흉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대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대요. 아무나 붙들고 자랑하고 싶대요. 자랑하다 자랑할 사람이 떨어지니까 소나무 붙들고 자랑하더래요. 목사님 사랑하면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전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증거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된 일을 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죄를 그 자리에서 숨기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죠. 항상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에 날 사랑했잖아. 여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처음에 날 사랑했잖아. 근데 지금은 안 사랑하잖아. 처음 사랑을 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래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대요. Nothing. 넌 나와 관계없어.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사랑도
사연도 있고 뭐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예,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래요.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래요. 그 열정이 식지 말고, 다함이 식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곳간에 나의 재물로 채워줄게 라는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 사랑해.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미래의 그 곳간에 내가 채워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하고 다하여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곳간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